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택받은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아브람이 받은 소명이 나타나 있고 4절에서 9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한 아브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의 씨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용남의 복음에 미치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이란 나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더우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조선 땅에 누군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언더우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음성을 들은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자기를 조선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조선으로 가기 위해 장로교 선교부의 조선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선교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선교의 문이 열린 나라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의사와 교사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대놓고 목사 선교사를 들여보낸다는 것은 조정의 화를 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교회 측에서도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모시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빙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3번씩이나 언더우드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장로교 선교부 엘린우드 총무 목사는 다른 선교부 목사들과 상의한 끝에 그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그 나라의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과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람이 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모든 족속이 받을 복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장차 완성될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고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복을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사망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받고 성령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의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경유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그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신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의 노인이었고 그가 도착한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신뢰와 순종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릅니다.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확신과 인내 또한 뒷받침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람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은 세겜에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 후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람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처음 하신 약속을 그에게 다시 확증하시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하면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